오늘 본문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 그리고 모든 시편의 결론입니다. 모든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모든 시편, 또 73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자, 2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주밖에, 하늘과 땅에 주밖에 다른 이 없나이다. 이건 그냥 생각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 하늘과 땅에 주밖에 없다는 것. 그 무엇도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몸소 깨닫고서 얻은 결론이 바로 25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 73편을 쓴 이 시인이 내린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인생은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둘로. 어떻게 둘로 나누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중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같이 보이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불행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 2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주를 떠난 자 혹은 음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음녀. 음녀는 영어로 unfaithful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지 못한 것. 즉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 이게 음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두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음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상태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음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하죠.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괴로워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이런 자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망하지 않고 잘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실하게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잘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의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73편에 또 나옵니다. 73편 12절 우리 함께 볼게요. 73편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라고요? 평안하대요. 그리고 재물이 점점 불어나고 부자가 되고 있어요. 악인인데.
근데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는 어때요? 더 초라한 모습,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음으로 산 것이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지? 악인의 번역을 보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73편의 주제는 뭐냐? 아까 결론은 말씀드렸고 주제는 뭐냐? 악인의 번영이에요. 악인의 번영. 악인도 번영하더라는 거예요. 악인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73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3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될 뻔했다는 거예요. 방황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느냐, 이 방황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아멘. 성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니까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실족해 넘어질 뻔했고 고통스럽고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 괴롭고 내가 잘못 산 것 아니까, 나의 삶이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대로 사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맞나,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새 소망을 찾은 건 무엇이냐? 성소에 들어가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방 망할 것이라는 것, 또 나는 형통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게 맞는가? 나의 믿음 생활이 맞는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서 거의 우리도 넘어질 뻔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어떤 글이 나와 있냐면, 한 농부의 이야기인데 이 농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에서 자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어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어느 해 가을에 이 농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왁작지껄하게 교회에서 떠들어요. 자, 봐라. 내가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 됐다. 너희들은 뭐냐? 아직도 가난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거 말짱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 농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매년 가을마다 결실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 결산하시는데 그 결산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 추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 결산하실 겁니다. 그 결산의 때 분명히 공평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되려고요? 잘 살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거야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복된 분들입니다. 시편 기자도 원망했어요. 방황했어요.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 수없는 방황을 통해서, 그의 자괴감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합니까? 우리 시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